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천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두에 이 나라의 대한민국 사법부인 대법관에서 대법관이라는 이분들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 씨를 두고 말합니다. 다른 분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을 국민신문고에다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민원을 올렸어요. 올렸으면은 저 올릴 때 제목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해서 이 잘못된 재판 불법을 척결하라고 올렸는데 대법원 행정처로 이송을 해서 대법원 행정처에서는 답변이 왔는데 진정서로 처리해야 된다나 이렇게 직무유기를 합니다. 이 사회가 정말 국민을 위한 장관들인가, 아니면 자기들의 지방감사기식 장관이지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명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어제는 민사소송법 211조를 들어서 경정 판결에 대한 경정 신청 서면을 올렸어요. 아마 오늘 송달이 될 것입니다. 그 첫머리에 당신네들은 법복을 벗고 나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대법관이 자리에 앉아서 혈세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국민의 혈세를 받는 특정직 공무원이 개수입니까? 국민을 그렇게 능멸하고 우롱하고 못된 불의한
김선수, 노태와 오경민은 분명히 이 세상법으로 안 되면 하나님 법으로 더 무서운 어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공포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얕잡아보고 말이야. 에? 자기들이 입맛에 맞춰서 그래서 저 대법관만 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이나 뭐 항소법원이나 판사들이요 다 그냥 정관예우로 지방감사기식으로 원래 판사가 퇴직하면 변호사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놔야 돼요. 정관예우가 없도록. 이게 현지 법관들도 말이에요. 변호사가 의뢰를 하면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인데 아주 변호사가 실이 대응입니다. 아주 변호사가 뭐 100명이 넘어서 지금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내가 검색을 안 했는데 이 변호사들도 말이에요. 아주 백혈기라는 변호사는 상습 사기꾼이에요. 그러니 이 사회가 부패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타협주의, 마귀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타협주의로 나가니까 물과 기름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웅화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 한 푼 집어주면은 그냥 묵인하고 그런 시대예요. 또 앞면을 봐서 또 뭐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무슨 거래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 안 봐도 뻔히 보이잖아요. 검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명백한 범죄가 그 입증에 의해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기소 혐의 없어 각하 막 그래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 증거 불충분 제가 뭐 한두 번 해봐요. 14년째 법정 공부를 하는 이 비천한 종이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전문 변호사는 아니래도 내 안에 계시는 변호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이 땅에 변호사 있어요? 예? 아주 못을 불의한 자들 용납 못합니다. 끝까지 저들에게 머리에 숯불이 얹혀져서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예, 어제도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셨어요. 지키고 할지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등등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길을 이끌어 주세요. 제가 무슨 IT 분야 뭐 알아요? 우리 시대에 이 나이에 IT 분야 공부한 사람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 그 유튜브 방송 그 개설 좀 하고 제작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래서 그냥 자존심이 확 올라오더라고. 그냥 하나님께 내가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직접 그래서 개설하고 제작해서 날마다 유튜브 방송에 지금 동영상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작년 1월 4일부터요. 세계에서 각처에서 연락이 와요. 예. 유엔 사무총장님과 그 인권위원회로 제가 영어로 번역해서 편집까지 했어요. 한국의 이 사법부가 그 비리에 대해서 요점만 전해드렸더니 지난번에 세계적인 그 인권에 대해서 발표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저주하다가 나오고 있잖아요. 많은 선진국 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법부예요. 이 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사법부 아니에요? 이 사법경찰도 말이야 완전히 썩어가지고 오염이 돼서 전부 지방감사기 시키고 뭔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그냥 불기소 처분하고 이 못된 사법경찰들 또 그걸 받은 검찰들 하여튼 이슬제처럼 검찰에서도 고등검찰 또 재심 청구해도 또 역시 다 지방감사기식이에요. 이 세상 법은 어려운 법이 없어요. 제가 관여된 사건에만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빽이 있고 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인정은 대구 부장판사 같은 검사는 진짜 검찰총장 해야 돼. 그런 분이 필요해요. 법원에도 양심이 있는 판사가 있었대다. 지난번에 사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놓지 않기 때문에 지키시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야곱에게 완벽한 동행을 해 주시겠다는 거고,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야, 아멘 복이 참 큰 건데, 동의한다. 예, 믿습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 아멘 복이 그래서 커요. 가끔 우리의 고집 때문에 삐딱거리다가 넘어져서 약간의 상처를 입기야 하지만 절대로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심을 푹 놓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안심에 푹 놓고 순종 좀 잘 하십시오. 성도는 살살 끼 부릴 수가 없어요. 저는 백hin기 같은 백hin기 변호사가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 창피스러워. 아이고, 임시감독 회장까지 했다. 아주 프로필이 법무부인 유한 로고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봐요. 이력서에 나와요. 백hin기 한번 더 찾아봐요. 광주고등학교 나오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변호사 시켜주니까 변호사 시킨 거 뭐 때문에 시킨 줄 압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히 뜻과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변론을 하라고 그러는 거지. 변호사법에도 그랬잖아요. 풍미를 있는 변호사가 돼야지. 말만 변호사하면 아이고 창피스러워요. 저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대로 변호사 일이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언제 어느 시에 갑자기 생명을 앗아갈 줄 몰라요.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아주 수척이 대단해요. 그 사람들이. 공탁금 받아먹은 것도 또 부신청하고 다른 사건도 또 두 건이나 첨부해서 그냥 액을 그냥 부풀리려고 말이에요. 소가를 소송 목적으로 속이고 말이에요. 아주 야비하고 속을 좀 의사가 돼가지고 해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속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여요. 우리 생각까지도 먼저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일찌감치 술책 부릴 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할 거예요. 사기칠 생각하지 말아요. 정직하게 돈 벌어요. 예? 특히 또 여성들도 예, 요즘 보면은 말이에요. 그냥 예? 돈 많은 남자들 홀려가지고 말이야. 여러분들 이 정도 말하면 쓰면 이해가 갈 겁니다. 여자들 아주 그냥 뭐 외제차 타고 그냥 선글라스 끼고 그분들 돈이 어디서 나와서 그러겠어요? 에? 정직하게 돈 벌으면은요 정말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공무원이 정직하게 해가지고 한 몇 년 동안을 해야 뭐 집을 한 채 산다든가. 정말 힘들대요. 물가는 오르고, 예, 고금리도 오르고, 이 시대에 어떻게 지금 나라에 빚은 말이야, 예, 1인당 뭐 얼마라든가. 하여튼 그러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앞으로 흘러갈 것 같아. 이 나라의 재정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의 반응은 그리 신통치 않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 않았어요.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도 안 하고 저 목사님 저 캐캐 묵은 목사구나 하고 구식이니 뭐니 할 겁니다만 저는 꽃게 같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봤든지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영혼을 깨우는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16절의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못하였노라. 무식을 폭로하는 말을 했어요. 그야말로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자라도 버리지 않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는 어려운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외롭죠. 혼자서 계속 하나님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신앙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줄도 모르고 있었으니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동행이십니까? 그때 야곱이 감격해서 과연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열어주시니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을 자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계기가 그래요. 교회에서는 정녕 하나님의 계시도다. 했건만은 집에서는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살고 직장에서도 더욱 그렇고 그런 곳에서 성도들도 보이지 않으니까 조심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그런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무식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는 이 무식이 잘 벗겨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어떤 때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찬송 가사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늘 내가 몰랐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야곱이 겸손해지고 마음도 새로워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차츰차츰 달라져 가는 겁니다. 자, 17절에요. 이에 두려워하여 가려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아직까지도 신앙 지식이 부족하죠.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문이고다 해서 거의 여기가 은혜 받은 것이구나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곳을 장소를 상관하지 않아요. 그것을 아십시오. 어느 산에 가야 은혜 받고 어느 기도원에 가면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들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장소를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 좀 부족했어요.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구나. 물론 은혜를 깨달은 장소가 귀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로 모신다면 어디든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쪽에서 합당한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는요. 어디에서나 동행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두렵도다 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어요. 야곱이 여기서 두렵도다 한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쪽으로 더 알았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이 아직도 부족했기 때문에 두렵도다 하면서 덜덜 떨었어요. 앞에서 말씀을 본대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했어요.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아서 평강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렵도다.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전에 올라갈 때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렵고 떨리고 하지 않아요. 시편 26편 8절을 보실까요? 26절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또 27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읽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얼마나 다르는지. 또 시편 84편 1절에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한 것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만족함이 있을 뿐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어떻게 하든지 주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너무나 사모하다 보니까 쇠약해졌다는 것.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물 같은 부족한 것들도 보금자리를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물론이라는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를 잇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이 꽃이 되게 하여 이름비는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 골짜기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니 그만 그것이 샘물이 되게 하시더라. 울고 울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 지금까지 성경의 여러 번 말씀해 본 대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제비에게도 참새에게도 보금자리를 주시는 분이기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에게 보금자리를 주시지 않으며 은혜를 필요를 따라서 안 주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다고 말한 야곱의 신앙은 아직도 상당히 미숙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사오리까. 이 비천한 중은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마음에 감격하여 목이 밀려고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못된 자들,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시켜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구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도 이루어져서 전쟁이 없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